자,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4절 20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20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지난 시간에 온 우주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다. 이 말씀 생각해 보았어요. 이게 16절이죠.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그러니까 만물, 즉 온 우주가 예수님 안에서 창조되었다라고 했죠. 그런데 이제 그 16절에서 만물 안에 뭐가 있는지를 보니까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얘기해요.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근데 이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인격적 피조물이에요. 보이는 것들 중에서 중요한 거는 인격적 피조물인 인간.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에서 또 중요한 거는 인격적 피조물들인 어떤 영적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면서 왕권들, 주권들, 통치자들, 권세들 이렇게 얘기해요. 1장 16절에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성경책 폈으니까 왕권들, 주권들, 통치자들, 권세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왕권들, 주권들, 통치자들, 권세들은 보이지 않는 인격적인 존재들을 뜻해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들을 뜻해요. 근데 이 존재들까지, 그러니까 보이는 인간, 그리고 인간과 함께 우리가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은 다 인간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 인간과 함께 보이는 것들,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것들, 영적인 어떤 세력들, 영적인 어떤 인격적인 존재들과 그 보이지 않는 것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제 오늘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 지난 시간에 잠깐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회의를 하신다고 그랬어요. 어떤 회의. 천상의 회의 같은 게 있어요. 하시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존재가 서가지고 하나님을 마치 왕을 아련하듯 이렇게 아련하는 거예요. 머리를 조아리고 있고, 이제 거기 사탄도 가가지고 하나님께 뭔가를 아랜다 그랬어요. 기억나시나요? 욥기 1장 한번 가보세요. 욥기 1장. 자, 우리 구약 성경으로 가서 욥 찾아보세요. 구약 성경 중간쯤에 있어요. 시잠전 있는데 그 앞에 느에 욥 있죠? 그래서 시편 앞에 있어요. 욥기. 자, 욥기 1장 가보세요. 욥기 1장. 여기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이렇게 잠깐 우리한테 알려줘요. 성경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많이 얘기하진 않아요. 왜냐면 우리에게 영적으로 막 이렇게 크게 도움이 되진 않아요. 그걸 많이 아는 게. 근데 조금은 얘기해요. 조금 아는 건 괜찮아요. 자, 욥기 1장 가보세요. 가보시면은 6절 보세요. 6절 보시면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사탄한테 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어디서 왔느냐라고 하셨어요.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사탄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는데 안 보이는 영적 존재가 있고, 이 영적 존재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땅을 두루 돌아다니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8절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사탄이,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생각을 하시냐면 사탄이 욥을 봤을 거다 못 봤을 거다? 봤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이 욥을 칭찬하셨어요. 여러분, 이거 좀 뭔가 불안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욥을 칭찬하셨다. 욥기를 쭉 나중에 읽어보세요. 불안한 이유가 딱 나와요. 자, 9절 보세요. 9절.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자, 사탄은 욥을 대해서 좋은 말을 해요, 나쁜 말을 해요? 나쁜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욥에 대해서 좋은 말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지상에서 보이는 존재인 어떤 사람을 놓고
천상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하나님과 사탄이 대화를 하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선한 존재처럼 보이는 영적인 존재들, 인격적인 존재들이 있고 그 다음에 악한 사탄도 있어요. 근데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사탄한테 하나님이 너 욥 봤냐? 이렇게 하시면서 어떤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욥이 온전하고 정직하지 않느냐 하시면서 욥을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어전 회의에서 욥을 얘기하신다라는 건 뭐냐면 우리 같은 사람을 지금 얘기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옆 사람이 있잖아. 그 사람이 똑같은 사람. 욥과 같은. 욥이 몸이 있고 우리가처럼 영혼이 있고 생각이 있고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이 영적인 보이는 게 아닌데 우리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얘기를. 근데 하나님은 우리 얘기를 어떻게 하실까? 좋은 얘기를 하시는 거고 사탄은 우리에 대해서 나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욥을 복주시고 욥의 모든 것들을 보호하시기 때문이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욥이 하나님 잘 섬긴다고 하시는데 정직하다고 하시는데 그거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하셔서 그런 거 아니냐 이런 거죠.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굉장히 욥이 부자라는 거죠. 근데 부자니까 당연히 이렇게 잘 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11절 보세요. 11절이 아주 경악할 만해요.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즉 사탄이 하나님한테 내기 거는 거예요. 내기 고실래요? 자, 그의 소유물 다 쳐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욥이 하나님 욕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심하죠? 와, 욥의 모든 소유를 다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 향해서 욕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사탄은 지금 뭘 하고 싶은 거예요? 욥을 아주 망하게 할 작정인 거예요. 그의 소유물도 다 없애버리고 욥이 하나님을 욕해가지고 그의 영혼도 다 멸망시켜버릴 작정인 거예요. 하나님께 이렇게 나쁜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실 것 같아?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 같아? 사탄 내 이놈 썩 물러가라 이랬으면 좋겠죠. 근데 안 그러셔요. 이게 진짜 큰 신비예요. 12절 보세요. 12절 이렇게 돼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네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네 손에 맡겼다라는 건 뭐예요? 네 마음대로 해봐라. 그죠? 큰일 났죠. 욥 지금 큰일 났죠. 욥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요 지금? 13절 이하에 나와요. 14절부터 보세요. 욥기 1장 14절.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이제 욥의 소유가 그렇다는 거예요.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온 가축이 다 죽었어요. 종들도 다 죽었어요. 16절.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다 죽었다고 얘기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한 번은 스바 사람이 와서 다 죽이고 한 번은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가지고 양과 종들을 다 죽이고. 근데 17절 보세요.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걔 지금 말하고 있는데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낙타 다 죽었어요. 18절 보세요.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그 또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형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19절.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천재지변이죠. 바람이 와가지고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욥의 자녀들이에요. 10명의 자녀들. 청년들 위에 집이 무너졌어요. 그들이 죽었나이다. 다 죽었어요.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한지라. 자, 사탄이 하나님한테 나쁜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사탄아 내 이놈 썩 물러가라 했으면 이런 일이 안 벌어지는데 네 맘대로 해봐라 이렇게 돼가지고 욥의 소유가 다 그냥 한순간에 다 없어지고
욥의 자식까지 다 죽었어요. 한 번에. 이게 뭐예요? 우리가 사는 이 땅의 삶이 그냥 이 땅의 삶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이 땅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의 일들의 원인이 사실은 대부분 이 땅의 일들의 원인으로 하지만은 진짜 중요하고 막 그런 일들, 그리고 진짜 많은 일들이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들,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이 땅에 바로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의 일이 이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사람이 이거에 너무 빠지면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너무 의식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니까 성경에 그런 일에 대해서 조금만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만 지금 살펴보는 거예요. 목사님이 뒤에 결론이 있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 어떤 인격적 피조물들이 있는데 그 피조물들 중에서 선한 이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이들도 있고 사탄도 있다는 거예요. 악한 일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선한 이는 하나님을 향해서 순종의 자세로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세로 있고 악한 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세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랑 내게 하실래요? 하면서 하나님을 자꾸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대적해서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려고 그렇게 그 뜻에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게 뭐냐면 사람을 자꾸 죽이고 멸망시키고 그렇게 하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엇과 연결되냐면 오늘 골로새서의 말씀에 왕권들, 주권들, 통치자들, 권세자들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큰 영향을 끼치는 위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왕권들, 주권들, 통치자들, 권세자들은 뭐냐면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에 큰 영향을 끼치는 주권자들, 뭐 어떤 정치인이 될 수도 있고 하여튼 위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특별히 영적인 세력과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모를 거예요. 자기들이 어떤 영적인 세력이 막 자기들을 어떻게 주장해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잘 모를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사람들이 어떤 권력이 있으면 그 권력이, 자 보세요. 만약에 대통령이 있어요. 그럼 대통령이 있으면 대통령의 결정이 그 밑에 국무회의를 거쳐서 국무회의의 행정부를 거쳐서 행정부의 밑에 뭐 동사무소를 거쳐서 뭐 정책을 거쳐서 우리한테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위에 있는 권력은 항상 아래에 영향을 미쳐요. 그쵸? 근데 성경이 가르쳐 주는 건 뭐냐면 이 권력이 아래에 영향을 미치는 것 못지않게 이 권력 위에 있는 보이지 않는 세계가 그 권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여러 군데에서 뭐 페르시아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 근데 그게 페르시아의 이 땅에 보이는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도 되지만은 그 페르시아를 주관하는 어떤 영적인 존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에 영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요.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영적인 세계가 이 권력 세계를 영향을 미치는데 막 정치 잘하는 말이에요. 정치를 잘하는.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도 11개 해가지고 왕들이 쭉 나오는데 진짜 선한 왕 유다에는 좀 있어요. 이스라엘에는 거의 없어. 선한 왕이. 북이스라엘에는. 이거는 뭐냐면 영향을 끼치는데 선한 영향보다 악한 영향이 더 많이 끼친다는 거예요. 권력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역사가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역사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 악한 영향이 계속 끼치니까 역사가 어떻게 돼야 돼? 점점 악해지고 망해지는 쪽으로 가야잖아요. 이상하게. 그죠? 근데 역사는 어때요? 역사는 망해지는 쪽으로도 가지만 그의 반대로 선한 게 자꾸 일어난다고. 선한 운동들이 자꾸 일어난다고. 그러니까 역사가 선과 악이 절묘하게 조화를 미치면서 일어나는데 성경은 뭐라고 가르치냐면 어떤 정치적인 어떤 그 권력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권력자들은 악한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반지의 제왕 보셨어요? 반지의 제왕? 나 반지의 제왕 봤다. 여러분 반지의 제왕 세대 아니야? 한 명 있네 반지의 제왕. 그리고 목사님이랑 세대가 다르구나. 목사님은 그 극장에서 다 봤는데 극장에서 이 반지의 제왕 보면은 절대 반지가 나오거든요. 절대 반지. 골룸 알아요, 여러분? 골룸? 골룸 알죠? 절대 반지 때문에 골룸이 되는 거야. 그 골룸이 원래는 평범한 사람이었고 착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골룸이 절대 반지를 자꾸 끼다 보니까 절대 반지 때문에 타락을 했어. 그래가지고 골룸이 되는 거야. 이게 무슨 소리냐면 절대 반지를 끼니까 사람이 부패하고 악하게 된다. 이거는 그때 당시에 이
이 반지의 제왕을 쓴 톨킨이라는 작가가 당시의 사회상과 권력상을 비유를 가져와서 쓴 거예요. 왕이 절대 권력을 가지니까 어떻게 된다? 부패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되죠? 왜 자꾸 권력자들이 악한 쪽으로 영향을 받는지 이해가 되죠? 절대 권력을 가지면 어떻게 돼? 부패하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에서 어떻게 했냐면 의회에서 왕의 그 권력을 다 이렇게 분산해가지고 빼앗아가지고 왕한테 마그나 카르타에 서명을 시켰어요. 이게 톨킨 시대에 일어났던 일이야. 반지의 제왕 때 일어났던 일이야. 마그나 카르타에 서명을 시켜가지고 왕의 권력을 제한을 시켜버렸다고. 그래서 의회가 법을 정하면 누구도 따라라? 왕도 따라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이지 않는 세계, 그 다음에 권력 세계 이런 게 영향을 미치고 부패하는 쪽으로 악한 쪽으로 영향을 미치는데 역사가 계속 발전하는 것 안에서 선한 일들이 같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것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어떤 영적인 세력과 연관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신비가 있어요. 여기에서 신비는 뭐냐면 하나님 선하시잖아. 그죠? 하나님 선하시면 악한 존재가 악을 막 행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셔야 돼? 그만! 하지마! 꺼져! 너 내 앞에서 물러가! 이렇게 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안 그러신다는 거야. 이게 신비예요. 사탄이 하나님한테 욥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나쁜 말 한 다음에 욥의 모든 소유를 치소서. 여러분 나중에는 하나님이 어디까지 허용하시냐면 그 몸에도 손을 대라고 허용하셔요. 생명은 해하지 마라 하시면서. 그 욥이 온몸에 악창이 들어. 그래서 기와로 막 벅벅 긁고 있다고. 사탄 마음대로 하게 내비두시는 거야. 허용하시는 거예요. 근데 단 제한적인 허용이에요. 생명은 건들지 말라 이렇게. 근데 하여튼 허용하신다는 게 신비해요. 신기하지 않아요? 하나님 선하신데 그 선하신 분이 악한 존재가 악을 행하는 거를 그냥 두시는 거야. 허용하시는 거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지난 시간에 설명한 거예요. 그게. 지난 시간에 제가 뭐라고 했어요? 모든 만물이 보이는 세계랑 보이지 않는 세계가 누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되었다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모든 만물 안에서 만물에 영향을 끼치는 존재들은 다 인격적인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보이는 세계에서 여러분이 지금 보이는 세계에 살잖아요. 보이는 세계에서 만물에 제일 큰 영향을 끼치는 존재가 뭐야? 인간이잖아. 그죠? 인간이라는 인격적 존재가 이 전 지구에 영향을 끼치는 걸 따지면 사자나 호랑이가 영향을 끼치는 거가 커요? 사람이 영향을 끼치는 게 커요? 사람이 훨씬 크잖아. 인격적 존재가 영향을 끼치는 게 훨씬 크다고요. 그러니까 만물에서 만물에 영향을 끼치는 존재들은 다 인격적 존재들이에요. 근데 그 인격적 피조물들은 두 가지로 나뉘어요. 한 가지는 우리처럼 눈에 보이는 인격적 피조물. 다른 한 가지는 눈에 안 보이는 인격적 피조물. 아까 하나님의 아들들, 사탄 이렇게. 그죠? 근데 이 인격적 피조물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가 자기 뜻대로 행한다는 거야. 이게 인격적 피조물의 특징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자유가 있다라는 거야. 여러분 자유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여러분 자유가 있어요. 물론 군대라서 이 자유가 제한되어 있어가지고 여러분이 힘든 거지 자유가 주어져 있어요. 이 자유는 뭐냐면 내가 뭔가를 내 맘대로 그냥 제로 베이스에서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거 그거는 자유가 아니고 자유의 이제 정의는 뭐냐면 강압받지 않을 자유가 그게 자유예요. 근데 하여튼 군대가 힘든 이유는 자유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러고 싶잖아요. 내가 원할 때 밥 먹고 싶고 내가 원할 때 일하고 싶고 내가 원할 때 쉬고 싶고 그런데 군대는 그걸 못해. 그죠?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군대 온 게 여러분에게 이득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이 사회 나가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직장이 몇 군데나 있을까? 없어요. 내가 원하고 싶은데 일하고 원하고 싶은데 밥 먹고 구글 죽도록 일하거든요. 구글도 그래. 물론 내가 그러니까 형식은 그렇다고. 근데 일의 강도는 굉장히 세요. 조금이라도 이렇게 하여튼 그 시스템이 그래요. 그런 데가 별로 없어. 내가 원하고 싶을 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데가 별로 없어요. 심지어는 여러분이 어떤 사업체를 꾸려가지고 사장이야. 여러분이 카페를 차렸어. 그 카페 차렸으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죠? 여러분 그 카페 창업한 사람들 유튜브 한번 보세요. 카페는 감옥이래.
왜요? 카페를 닫고 어딜 갈 수가 없어. 손님 떨어질까 봐. 게다가 카페를 차린 이상 그거를 닫을 수도 없어. 엄청나게 빚을 지거든. 그러니까 내가 사장이라도 내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군대에서 자유가 제한되면서 여러 가지를 뭔가 요구하는 것들을 해내는 능력을 갖추는 거는 정말 좋은 거야. 그래서 여러분 지금 군대 생활은 정말 여러분에게 너무 좋은 시간인 거예요. 그런 시간으로 받아들이세요. 근데 여러분에게 그렇게 제어를 하고 뭔가 자유를 제어하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악을 방지하는 거거든요. 악을 방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악을 방지하는 여러 가지 제도를 두셨는데 말 그대로 쳐버린 거죠. 군대에서 잘못하면 영창 가잖아요. 그죠? 사회에서 잘못하면 감옥 가잖아요. 그러니까 악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제도를 주셨어요. 그 제도 안에서 우리는 자유가 보장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유가 제로 베이스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자유, 그런 건 허상이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근데 자유는 뭐냐면 강압받지 않을 자유야. 그래서 그냥 군대 안에서의 자유도 똑같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군대 안에 있으면서 군대를 싫어해. 말썽 부리고 다른 사람 힘들게 할 수 있는 자유가 여러분에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 자유가 있어. 그런 자유가 있어서 그 자유를 여러분 마음껏 사용해서 다른 사람들 힘들게 하고 군대 생활 열심히 안 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자꾸 전출 다니겠지, 딴 데로. 막 그러겠죠. 얘는 과신사명이고 얘는 힘드니까 막 전출 다니겠지. 반면에 군대 안에서 내가 군대 생활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끼쳐야 되겠다. 내가 모범을 보여야 되겠다 하면서 열심히 하면 어떻게 돼요? 군대 안에서 인정받고 뭔가 보상을 받겠지. 휴가라도 하루 더 가겠지. 그러니까 군대 안에도 자유가 없지 않고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모범을 보이고 즐겁게 살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모든 인격적 피조물에는 다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들의 자유가 있어요. 사탄도 자기 뜻대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에 대해서 참소할 자유가 지금 있는 거야. 사람들 괴롭히고 선동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끔 하는 그런 일을 사탄이 했는데 그거 하나님이 시켜서 한 게 아니라 지 뜻대로 한 거거든. 자기 자유로 한 거거든. 자기 자유로 마음대로 행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놀라운 게 뭐냐면 그 모든 자유를 예수님께서 다 포괄하셔가지고 아무리 악한 존재들이 자유롭게 악을 행해도 그 모든 거를 다 선으로 만들어 버리신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탄이 욥에 대해서 나쁜 소리를 하고 욥을 다 망하게 하고 심지어 그 가죽의 악창이 다 들게 하는 그런 일을 한다고 할 때에도 내비두시는 거예요. 왜 그러시냐면 생각해 보세요. 피조물이 사람이 하나님을 죽이는 악보다 더 큰 악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피조물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요. 그거는 그보다 더 큰 악은 없어. 근데 그 악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그렇게 십자가에 죽였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의 피가 모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적용이 되네. 온 우주에 있는 부정함을 다 정결하게 해버려. 그래가지고 역사가 진행되게 하네. 그래가지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다 구원시켜버려. 이런 엄청난 선으로 귀결되는 거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밖에 없게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을 죽이는 그 십자가의 악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아가게 하는 엄청난 선으로 귀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안에서 창조되었다라는 말이 오늘 읽은 본문에서 뭐라 그래요? 그 말이 16절에 앞에 14절이 있어요.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지금 속량 얘기하고 그죠? 그 다음에 20절에 뭐예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다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죄사함을 얘기하고 십자가의 피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창조를 감싸고 있는 게 뭐냐면 창조를 감싸고 있는 게 죄사함과 십자가의 피라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창조가 이루어졌고 이 창조에 있는 모든 인격적 피조물이 다 자기 마음대로 어떤 이는 선하게 살고 어떤 이는 악하게 사는데
우리뿐만 아니라 영적인 피조물까지 다. 근데 그 모든 것이 아무리 악해도 그 악의 최고인 하나님을 죽였는데도 그게 어떻게 됐다고요? 엄청난 선으로, 무한한 선으로 귀결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악이 이길까 선이 이길까? 이거는 그냥 미국의 히어로 영화 얘기가 아니에요. 이 구도로 생각해 보시라고. 악이 이길까 선이 이길까? 이미 선이 이겼죠. 끝난 게임이에요. 세상에 아무리 악한 일이 가득하고 아무리 발악을 해도 끝났어요. 이미. 왜? 최고의 악이 이미 최고의 선이 돼버렸거든요.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이제 일어나냐면 악한 존재가 자기의 자유로 악으로 치달아가잖아. 그러면 그 악이 누굴 죽이냐면 자기를 죽여요. 악은 악을 죽여. 근데 악이 악의 목적을 이루냐? 절대 못해요. 악은 악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악 스스로가 죽으면서 뭘 이루냐면 악이 선을 이루어버려요. 악이 크면 클수록 선이 커져. 이게 예수님 안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예수님이 창조를 하실 때 그렇게 창조를 해버리셨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이게 도저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창조를 지금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그 어떠한 악도 여러분의 인생을 망하게 할 수 없다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시간을, 여러분의 자유를 어떻게 쓸까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 어떠한 악도 여러분의 인생을 망하게 할 수 없다고. 이미 끝난 게임이고 선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내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또 100%의 자유가 나에게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살면 되겠어요? 지금 군대에 왔어. 하기 싫은 일을 해야 돼. 힘들어. 아, 오늘도 똑같아. 내일도 똑같아. 보기 싫은 사람 또 계속 봐야 돼. 힘들어. 아, 죽겠다. 그럼 어떻게 될까? 지옥이 되겠죠. 그거 누가 선택한 거야? 내가 선택한 거지. 근데 거꾸로 와, 하나님이 군대를 보내셨네? 철마부대를 보내셨네? 와, 최성훈 목사님 만나게 하셨어. 저분 내가 78번만 보면 제대야. 와, 이 군대 생활 너무 짧은 것 같아.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하루하루를 감사 가운데, 기쁨 가운데,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로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천국이 되겠죠. 이래 사나 저래 사나 여러분의 인생은 망할 일이 없어요. 단 뭐가 있냐면 여러분의 인생 뒤에 후회가 있을 수도 있어요. 무슨 후회? 조금 더 열심히 살 걸. 조금 더 감사하고 살 걸. 조금 더 도전하고 살 걸. 조금 더 내 젊음을,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값지게 사용하고 살 걸.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보장해 주신 자유고 시간이고 인생이란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결론까지 내주셨어. 무슨 결론? 네 인생 망하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여러분 일론 머스크 알아요? 일론 머스크 다 알죠? 네. 일론 머스크가 이제 처음에 이제 엑스닷컴인가 그거를 창업을 했어요. 창업을 했는데 그거를 창업을 하고 뭐 죽도록 열심히 일했지. 근데 창업 자금이 얼마였을 것 같아? 일론 머스크 창업 자금이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돼. 그리고 2008년에 테슬라를 넘겨받아가지고 도산 위기까지 갔었어요. 스페이스X랑 테슬라를 하는데 도산 위기를 가가지고 자기가 이제 투자를 해달라고 전화를 하면 사람들이 자기를 욕했대. 아니 그 일론 머스크는 예수님 믿는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끊임없이 도전하거든. 유대인이잖아. 유대인 세계관이 있는 거야. 무슨 세계관? 하나님 안에서 내 인생 망하지 않아. 물론 그런 생각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뿌리 깊게 박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만약에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예수님 믿는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 인생을 진짜 값진 일에 던져서 도전하고 망하더라도 실패하더라도 도전하고 해도 결론은 뭐라고? 안 망한다고. 그러면 도전하면 도전할수록 여러분에게 경험치가 쌓이죠. 여러분 게임 해봤어요? 뭐 롤을 생각해 봅시다. 롤의 만렙이 18레벨이에요? 갑자기 생각 안 나네? 옛날에 했었는데 18레벨 맞아요? 만렙이야. 그치. 내가 탱커인데 만렙에다가 무슨 워모그 갑옷인가? 뭐 하여튼 모르겠어. 하여튼 무슨 갑옷까지 다 입었어. 입어가지고 나를 때려서 내 피를 막 죽이면 내 피가 죽이는 것보다 더 빨리 차.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망한다고요. 망하지 않는다고요. 그럼 탱커는 어떻게 다니겠어요? 날 때려주세요 하고 다니겠지. 날 때려주세요. 그 전장을 뒤집으면서 누구누구가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그러겠지. 여러분 인생 그렇게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살 수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되었다는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절대 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죽이는 일도 놀라운 선을 이루었다 이런 걸 기억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인생은 정말로 복될 거고.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 값진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면서 살 것인가? 곰곰하게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 용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되었다라는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인격적 피조물들이 창조되었는데 선한 이는 선을 행할 것이고 악한 이는 악을 행하는데도 세상은 영원한 선으로 귀결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하오니 주여, 이 말씀 들은 용사들이 이 말씀을 듣고 정말 그 인생을, 그 자유를 값진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인생을 가지고 이 군대 생활을 정말 값지게 사용하는 귀한 하나님의 형제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서 이 부대가 천국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인생에 이루어질 성과들을 하나님 정말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인생들이 놀라운 성과들을 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